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번에 한 소리로 같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저 저주하며 괭사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고난주간 특세 2일차. 어제는 사실 첫날이라 뭐 맘 먹고 어떻게 나와봐야지 하고 딱 나옵니다. 근데 둘째 날 되면은 일단은 몸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하루치까지는 어떻게 버텨보는데 이게 오후쯤 되기 시작하면은 몽롱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이 올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어저께 하루 종일 몸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냐고 막 잤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누우면 머리 아프고 또 일어나면 또 막 피곤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2일차 좀 몸이 무겁지만 그래도 게다가 또 첫날 다 비가 와가지고 몸이 더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승리하고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야지만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또 승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고난주간 특세 기간에 생명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에 있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29절부터 말씀 69절부터 보게 되어졌는데 이번 주제가 사실은 제가 정한 건데 버림으로 얻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체에 있는 본문들의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다가 도대체 하나로 무슨 주제로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뭔가 좀 주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한 제목이 버림으로 얻은 사랑이라고 정해 봤는데요. 사실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나의 삶 가운데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오늘 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딱 제자들도 알아들었죠.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흩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이 말씀은 스가랴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급해 주신 겁니다. 야 목자가 침을 방하면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스가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는 사실 이 고백을 한 게 며칠 전에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잡히셔서 그 밤 날이 새기 전에 재판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 밤 새벽이 올 때쯤 새벽 미명 쉽게 말하면 6, 7시간 지나갔을까? 그 짧은 막 정신없이 급박하게 몰아가는 그 정도 순간에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다고 하더라도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 어제 용전도사 잘 설명해 주었는데, 이제 원래 사두개인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별로 친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이제 국민의당 같이 서로 다른 쪽을 하는데,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에는 그냥 합심이 되어져 가지고 같이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로들까지 막 다 모여 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실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저라도 도망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갑자기 이 시간에 갑자기 문 열고 무장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경찰들이 와 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이겠다고 총 들고 협박하면 여러분 멀쩡하겠냐고요. 나는 오늘 밤은 죽어도 괜찮은 예수를 믿을랍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라도 아마 도망쳤을 것 같아요. 와, 뭐지냐, 떠나갔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막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날 밤에 마가다라 방 끝나고 기도하고 왔더니 막 갑자기 군인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네가 뭐 죽였다고 하면서 뭐 네가 뭐 한다고 하면서 정치 막 군인들 와가지고 막 앞송에 가니까 막 후다닥 도망간 거죠. 뭐 제정신이 없겠어요. 뭐 생각해 보면은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막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라도 충분히 도망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날 믿음의 길이라는 영화를 보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내가 막 믿고 하나님 좋아요 할렐루야 이런 게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우리한테야 십자가가 사명이고, 우리한테야 뭐 남편이고 왼수고 애들이고 뭐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진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 진짜 죽을 수 있니? 이게 물어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야.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정말 지고 내가 정말 내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입장을 조금 살펴봤어요. 우리가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까 저는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버려야 했던 것은 감정을 버리고 참된 구원을 얻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를 하게 되어지죠. 사실 이 순간 베드로가 버리게 된 것은, 사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심지어 예수님 멱살 잡으면서 왜 그딴 얘기 하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베드로가 했단 말이죠. 사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저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뭐 사람 제자들 앞에서 내가 높임 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되게 즉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실제로 뭐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란 걸 알자마자 물속에 뛰어들고 그 전에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 그냥 막 즉각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과식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야, 넌 사람 막는 어부 만들어줄게, 나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리고 내버리고 다 갔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당시에 그 갈릴리에서 꽤나 영향력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어부로서 꽤나 영향력 있고 큰 배를 수없이 많은 선원들을 거느린, 쉽게 말하면 그래도 그 시골에서는 꽤나 영향력을 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려뒀다는 것은 자기의 생계를 포기하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정말로 진심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자기의 전부를 걸 만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걸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고백했던 것도 나 진짜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라고 고백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고 교만이 되어져서 나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막상 닥치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고 물가를 정말로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자였지만은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이 나왔고 교만이 나왔고 인간적인 힘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고, 물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쳤을 때는요, 우리의 힘 가지고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순간에 닥쳤을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감정도 버려야 되고 나의 자아까지도 버릴 때 비로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어요. 그 부인할 소식을 일부러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어요.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돌이켜져야지만, 온전한 회개를 해야지만 비로소 형제들을 구원을 할 수 있다. 네가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부인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다라는 것,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될 것 같다, 내가 지금은 진심인 것 같고 그것이 정말로 100%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을 막 일으키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감정 없이 신앙생활한다? 저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찬양 드리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감정이 반응하지 않아,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뒤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막 통회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도 감정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감정으로 우리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요, 십자가 앞에 우리 다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정말 하나님 앞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줬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 응답해 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분의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근육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네가 내가 나왔어? 그럼 내가 내 언약을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필요해요. 감정 하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언약 가운데 있더라.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땡깡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했던 거, 설교했던 것처럼 아무리 땡깡 피우고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신학이 되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항상 뭐가 바뀌어요? 내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말씀은 뒤에야. 말씀은 그 다음이고 내 감정이 먼저 중요해. 내 생각이 먼저 앞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구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감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그 감정이 진짜이고 확실하고 장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100% 실패합니다. 왜? 그건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철저하게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러 그 길을 걷지 말라고, 우리도 똑같은 실패하지 말라고, 감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베드로를 샘플로 삼은 거예요. 베드로는 참 신실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수제자였지만, 이렇게 참되게 너들 따른다 할지라도, 수제자를 할지라도 감정으로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너들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맨날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 중간 가운데 나의 감정적인 걸 내려놓고,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정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저 집사 때문에 삐져, 저 권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삐져, 막 이런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구원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다.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들 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도 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실 원래 여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의 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여자의 말에서 시작되어져요. 가정 싸움도 사실은 집에서 말싸움으로 시작되는 게 여자들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주의해야 돼요. 성경에도 끊임없이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여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자들은 말빨이 세요. 말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게 말해서가 아니라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도 제 말보다는 함사모 말이 더 세요. 애들이 말을 들을 때 함사모 말을 듣지 제 말을 잘 듣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여자들이 원래 말을 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쉽게 말하면 남자가 만들었다가 조금 더 개조해서 만든 게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여자가 조금 더 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말이 무서운데 이 특별히 이 말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또 감이라는 걸 주셨어. 감이 먹는 감이 아니라 육감. 딱 보면 알아. 저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왔네. 남자들은 막 속인다고 와가지고 담배 피고 와가지고 훅 왔는데 딱 보면 알아. 저거 냄새는 안 나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 뭐 이런 거 안단 말이에요. 그죠? 여자들에게 그런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감이 있는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딱 감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만 딱 채는 거예요. 너 느낌 나는데? 너 끌려갔던 예수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 예수와 있도다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갈릴리라는 것은요 지역적인 편견과 무시를 담은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 뭔가 그쪽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딱 짓는 거죠. 사실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어디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술어가 예수님의 출신과 어떤 무시를 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었는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불렀던 수식어가 갈릴리 예수 아니야? 이 말인 거는 너 시골 야 그쪽 사람 아니야? 좀 무시하는 투로 얘기한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여자들이 말빨이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여자들은 집요해요. 집요해. 남자들은 한 번 하고 끝인데 여자들은 끝까지 그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71절에 보면 나와져 있어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촉감이 무서운데 거기다가 집요하기까지 하니까 끝까지 물고 가는 거죠. 이제 갈릴리가 아니라 더 깊이 얘기해서 너 나사렛에서 봤잖아 내가. 그 충청도에서 본 게 아니라 너 대전에서 봤잖아. 너 저기 동대문에서 봤잖아. 정확하게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얘도 화가 난 거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나 몰라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당황하니까 막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비꼬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비방할 정도로 되게 무시하는 투가 그 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사렛 출신이잖아. 나사렛 예수한테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다가 웃자고 제가 여자들 얘기했지만 함께라는 제목 단어를 조금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당시의 그 상황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이었지만 사실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잖아. 너 예수님 믿었던 자잖아.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었던 자잖아. 너 예수 믿는 자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닥칠까요? 안 닥칠까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온다니까요. 이 함께라는 거. 사실 마태복음의 신학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인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나 함께 하지 않아요. 그를 몰라요. 부인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 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상관없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저주할 때까지 사실 우리가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요 십자가가 함께 져야 한다는 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도 함께 같이 십자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인데 너도 같이 죽을 수 있어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단순하게 복 받고 잘 되고가 아니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3절에 쐐기를 박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도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쉽게 말하면은 갈릴리 북부에 사투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부산 가면 우리 부산 사투리가 있잖아요. 맞나? 아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모른다 아이가.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야, 네 말소리만 들어봐도 너 딱 거기 사람이구만. 이제 와가지고 왜 모른다 그래? 막 얘기하니까 막 저주하면서 하게 되어지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표가 날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날까? 느낌이 날까? 딱 봐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안 믿는 사람이 와도 야, 너 교회 다니지 않아? 라고 얘기할 정도의 모습.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낼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버려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이런 방법들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출신이지만은 그 낮은 곳의 모습, 우리의 그 느낌이 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3번째 나를 부인하셨다라는 말씀에 생각났다고 얘기했어요. 결국엔 우리를 살리는 건 뭐다? 말씀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위기형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더라. 물론 닭 울음소리가 있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닭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고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아픈 경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내 고집 내 계획 내 판단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언약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줘서 그 부인을 통하여 줘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 나의 방법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조금 가긴 했는데요, 우리 보소서 주님,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내 인간적인 모습들,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참된 주님의 뜻,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아버지 찾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붙드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 주의 말씀을 찾아 나왔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수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이로 위와바 연늘스루 위른늘스루 위카라 연늘스루 위칸늘스루 바카라바라바라 연늘스루 위카 위디스키로 위엔늘스루 위칸늘스루 위른늘스루 위칸늘스루 위카